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열왕기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후에 바벨론에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바벨론 포로 공동체는 이스라엘의 멸망으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정체성이 흔들렸습니다. 왜 선택된 백성이 멸망했는가라는 질문을 수없이 하였고, 열왕기는 이런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열왕기 저자는 이스라엘의 역사, 특히 그 왕들의 역사를 기록하면서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를 발견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또 재정립하며 미래에 대한 희망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에는 많은 왕들이 등장하죠.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누어진 이후에 약 340년 동안 39명의 왕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만은 북왕국의 이스라엘은 약 200년 동안 19명이, 남유다는 340년 동안 20명의 왕들, 그러니까 39명의 왕들이 기록이 나오는데요. 이 이야기를 보고 있으면 이 세상의 권력을 가지는 사람들의 뜻대로 되는 것 같은 착시를 일으킵니다. 그러나 세상의 역사는 결코 세상의 권력 혼자 좌지우지하지 못한다는 것을 열왕기는 저자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이 나라의 대통령이, 왕이나 권력자가 이 나라를 주관하지 않는다. 세상을 주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열왕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시대에도 보면 특별히 대선이 앞에 보면 온갖 뉴스가 대통령 후보들, 이 사람들 얘기만 나오기 때문에 온 세상이 그들에 의해서 지배되는 것 같고 그들의 뜻대로 되는 것 같은 착시를 일으키게 되잖아요. 여러분, TV만 들어보면, 뉴스만 보면 누가 나옵니까? 대통령 후보 누가 나왔다 계속 토론만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 권력자들이 이 세상을 주관하는 것처럼 그런 혼란을 우리가 갖게 되는데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열왕기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통치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해 가시는가를 성경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열왕기하의 1장에 보면 아하시아라는 왕이 옵니다. 아카시아가 아니에요. 북쪽 이스라엘의 악한 왕 아하방의 아들이 아하시아인데, 이 아하시아가 난간에서 집 옥상에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다리를 다쳤습니다. 다리를 다치면 준성이 어디 가야 돼요? 어디 가야 돼? 병원에 가야 되죠. 의원에 가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이 아하시아 왕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대신에 저기 에그론의 왕 바알세부, 바알신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야기하죠. 이스라엘에 여호와가 없어서, 신이 없어서 너가 그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를 찾아가느냐.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너는 너의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과로 그 아하시아 왕은 그 다리가 다치는 걸로 인해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반면에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나오죠. 히스기야 왕도 하나님이 너는 죽을 것이다. 너의 삶을 정리해라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벽을 향해서 살려주십시오 기도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듣고 그의 죽을 병에서 살려줍니다. 여러분, 개인의 운명도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뿐만이 아니죠. 나라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오잖아요. 사네립이 유다를 공격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들이 그 무수한 군사들이 죽음을 당하고 비참하게 퇴각해서 갈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여호와의 사자가 하룻밤에 나타나서 다 송장으로 시체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병사들은 퇴각하고 그 사네립 왕도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죽게 되잖아요. 한 나라의 운명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특히 열왕기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나라의 운명이 한 세상의 왕, 권력자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의해 섭리에 진행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시고 또 왕을 구원하시거나 또 그에게 고난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 열왕기의 역사를 보니까 많은 왕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대부분의 왕들이 하나님 앞에서 선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남쪽의 유다 왕 중에 20명의 왕 중에 일반적으로 선한 왕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사람 세 사람이 나오는데요. 그 사람이 요아스고 한 사람이 또 히스기야하고 요시야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요아스는요 7살에 왕이 됐습니다. 몇 살이에요? 7살. 그 요아스의 할머니가 아달랴인데 이 아달랴는 북쪽의 누구냐 아합왕의 딸이에요. 딸인데 이제 딸이 이 남쪽 왕과 이제 결혼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왕이 되려고 했어요. 그래서 자기의 손자들을 다 죽여버려요. 이 아달랴가. 그러니까 그 손자가 다 죽어버리면 이 다윗 왕의 혈통이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왕을 세우시고 보호하시느냐 하면 그의 고모부 여호야다 제사장을 통해서 그 핏덩어리 아이를 요아스를 성전에다가 숨겨요. 이 성전에. 근데 아달랴는 성전에도 안 들어왔나 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바알을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랬겠죠. 성전에 숨겼어요. 몇 년 동안을 섬겼느냐? 6년 동안을 숨겼어요. 와, 몇 년 동안? 6년 동안. 그래서 7년째 될 때, 7살이 될 때 왕으로 이제 세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요아스를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왕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악한 왕들이 쭉 나옵니다. 히스기야 왕이 나오죠. 그 히스기야 왕 아버지가 아하스인데 아주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떠난 왕이었어요. 아버지가. 그러면 자기 아들도 인신 제사를 드릴 정도로 이방신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 왕이었다고요. 그 악한 왕 그 아들이 히스기야인데 히스기야가 왕이 되면서 이제 그 이스라엘의 종교 개혁도 하고 유월절도 지키고 참 이런 믿음의 그런 왕이 나옵니다. 신앙의 회복이 일어나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잖아요. 그 아버지 악한 왕 가운데 그 밑에 그 아들이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나중에 이제 또 한 명의 왕이 요시야인데요. 이 요시야 왕도 그 할아버지가 누구냐? 남쪽 유다의 가장 악한 왕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 악한 왕 때문에 유다를 멸망시킨다고 할 정도로 악한 왕이에요. 이름이 므낫세예요. 므낫세. 50년이 넘도록 왕이 됐어요. 므낫세는. 어마어마한 우상 숭배를 하고 그냥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을 다 세웠어요. 이 하나님의 성전에 여기다가 바알신도 세우고 아세라신도 세우고 하나님이 볼 때 너무너무 기가 막힌 이런 일들을 이 므낫세가 했다고요. 그것도 50년 동안. 50년이 넘어. 근데 그 아들 아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 아몬의 아들이 누구냐? 요시야입니다. 요시야가 태어납니다. 정말 성전에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율법책대로 성전을 개혁하고 이스라엘을 개혁하고 놀라운 일을 행합니다. 종교개혁을 해요. 대단한 종교개혁을 행해요. 여러분 그 요아스나 이 히스기야나 이 요시야나 하나님께서 이런 선한 왕들을 340년의 남유다의 역사 가운데 일으켰다는 거예요. 왕을 세우시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기도 하고 폐하시는 하나님.
지금 오늘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하고 있는데요.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세상의 권력이 아니다. 그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어떤 부분으로 우리가 또한 생각해 볼 수 있느냐면요. 하나님은요, 왕들이 통치하는 것 같지만 선지자들, 예언자들을 통해서 왕에게 말씀을 하게 했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왕 마음대로 하지 않아요. 열왕기 사항에 보면 솔로몬은 나단 선지자가 또 여로보암에게는 아히야 선지자가 그 다음에 아합 왕에게는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가 되게 하십니다. 이 왕들에게 누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다니까요. 여러분이 그게 열왕기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열왕기 하에서는 여호람, 예후, 요아스 이 시대에 엘리사를 하나님 사용하십니다. 이 왕들을 통해서 왕들에게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요. 그렇게 활동하게 되고요. 히스기야 시대에는 이사야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셔서 격려하고 또 경고하십니다. 그 요시야 왕 시대에는 훌다라는 선지자를 하나님이 사용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것은 이런 문구가 나와요. 이런 멘트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심판할 때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어떤 문구가 나오느냐면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하였더라.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하였더라. 열왕기하 17장 2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17장 23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쫓아내신지라.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이유가 그의 종,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했다는 거예요. 이미 말씀했던 그대로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계세요? 왕이 이 세상의 권력이 이 세상을 유지해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왕이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종들, 선지자들, 예언자들을 보내서 그 말씀대로 행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 시대마다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므낫세 이야기에서도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한 말씀으로 므낫세와 유다의 범죄를 지적하며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열왕기라는 얘기는 왕들의 이야기라는 얘기입니다. 열왕기, 왕들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게 열왕기예요. 열왕기 상하 되겠죠. 열왕기가 뭐냐? 왕들의 이야기다 이거. 대통령들의 이야기예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쭉 있잖아요. 이 기록해 놓은 게 열왕기라고. 이스라엘의 왕들의 역사를 기록한 게 열왕기예요. 그거를 지금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이 열왕기는 그저 왕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언자들을 통하여 왕들과 역사를 통치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왕이 통치합니다. 정민 형제, 오늘 이따가 나눌 때 이게 뭐 나눌 걸 생각을 해야죠. 이 역사는 누가 통치한다? 그렇죠. 그 관점이 하나의 관점을 지금 보는 거예요. 그 관점에 대해서 지금 제가 설명을 해드린 거고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통치한다는 이 얘기를 성경을 어떤 관점으로 우리가 또한 볼 수 있느냐면요.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했어요. 이미 말씀하셨다 이 말입니다. 이 역사가 어떻게 되어갈 것이다. 그것을 이루시고 또 확증하셔요. 그걸 진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도 안 이루어지면 우리가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하나도 안 이루어지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겠어요? 사람도 마찬가지죠. 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어떻게 하겠다. 그런데 아무것도 실천하지 않고 이루어지도 않으면 그 사람을 어떻게 신뢰해요? 세상에 신뢰하겠어요? 신뢰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예언하셨고 그 예언을 성취하셨다.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역사를 통치해 가고 계시는, 대한민국을 통치하고 계시는구나. 미국을 통치하고 계시는구나. 이 열방을 통치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이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오늘 열왕기를 통해서 우리가 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성취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미 열왕기에 보면 다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그걸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엘리야가 예언한 대로 그 아하시야는 병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었어요. 아까 아하시야 왕이 다리 다쳐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이 엘리야 선지자가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이야기했죠. 너는 병상에서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그랬더니 그대로 죽었어요. 성취가 됐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이야기를 했는데 썽썽해 아하시야가 죽지도 않아. 그럼 무슨 성취가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된 거 그대로 예언했던 것이 그대로이고, 엘리야가 아하시야 왕에게 너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바알세불을 의지했기 때문에 너는 죽을 것이다 했더니 그대로 죽었다는 겁니다. 이게 성취죠. 하나님의 역사예요. 왕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이스라엘을 어떻게 통치해가는 걸 봅니다. 아합 집안의 그 멸절을 엘리야가 이야기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루신 말씀과 같이 된 것이다. 열왕기하 10장 17절에 이야기합니다. 아합의 집이, 그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가문이 있잖아요. 그 가문이 멸망할 것이다 이야기했는데요. 결국은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엘리야가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언의 성취입니다. 여러분, 또한 엘리사의 이야기를 보면요. 이 모압과 유다가 전쟁을 할 때 엘리사가 말을 합니다. 그 모압이 철저하게 파괴될 것이다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열왕기하 3장 19절 15절에 나와 있는 얘기죠. 또한 그 아람에게 그 이스라엘이 포위가 되어 있어서 정말로 먹을 것이 극심한 그 가난 가운데 식량난에 허덕일 때 사마리아의 구원과 또 그 구원의 예언을 믿지 못하는 장관에 대해 심판하잖아요. 그 심판도 엘리사가 예언했던 대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다. 열왕기하 7장 1절 2절 16절 20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주마등처럼 씻어갑니까 이야기들이. 제가 그 내용 히스토리는 다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하셨던 말씀대로 성취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북이스라엘에 그 이제 예후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 예후는 엘리사가 예후에게 기름을 붓죠. 원래는 엘리야가 사명을 받을 때 예후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라. 엘리야가 갈멜산, 아니 저기 시내산 호렙산에서 제 사명을 받을 때 엘리야가 제 사명을 받은 게 뭐였어요? 아람 왕 하사엘을 세우고 그 다음에 예후를, 이스라엘 왕 예후를 세우라. 세우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엘리사를 기름 부어 후계자로 세우라. 이 세 가지 사명을 받았잖아요. 엘리야가. 그래서 힘을 잃고 힘을 얻어서 그 호렙산에서 절망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명을 발견했잖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엘리야가 죽고 이 사명 예후라든가 하사엘이라든가 이런 사람을 세우는 것은 엘리야가 세운 게 아니고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가 이 일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북쪽의 아합 왕의 가문이 다 멸절되고 누가 예후가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다 예언을 했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예후가 예후를 기름 부어 세우는데 예후가 그 아합 왕의 가문을 다 멸절하는 그 사명을 예후에게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 예후가 그 사명을 다 감당을 해요. 자, 이런 일들이 전부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의 성취다. 예후는 자신이 아합을 죽여 그 시체를 나봇의 그 포도원에 던진 것과 이세벨, 아합 왕의 부인이죠. 이세벨이 죽은 후 그녀의 시체를 개들이 먹을 것을 말했잖아요. 자, 이 사건을 보면서 예후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예언의 성취라고 말합니다.
예언의 성취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예후 왕조도 하나님께서 예언을 해요. 4대가 이어질 것이다. 근데 그대로 이어집니다. 그대로. 예후 왕조가 예후 이후 4대 동안 지속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하신 말씀대로 되신 것입니다. 얼마나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그 예언이 성취되고 있는가, 역사의 그 흐름 속에서 성취되어 가고 있는가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열왕기상과 열왕기하를 여행을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그거를 정리해서 말씀드린 것뿐이고 다 이게 열왕기하에 열왕기상과 하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 근데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뭐 지금 성취가 안 될 거야 안 됐으니 아니라니까요. 대한민국의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십니까? 하나님. 우리 백문일답 할까요?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가정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100가지 질문하는데 답은 하나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내 건강을 지키신 분은 누구십니까? 의사. S병원 의사. 내 건강을 지키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대답을 해보셔. 예수 그리스도. 답이 나와야 된다고. 아멘. 대한민국의 대권을 주장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멘. 이거를 기억하시라고. 오늘 메시지는 이거요. 엉뚱한 생각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냐? 내 개인의 주관자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다. 그거를 성경 열왕기를 통해서 증명해주고 있는 거니까. 자꾸 우리는 권력자가 물질이 힘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내 인생을 주관하고 이 민족을 주관한다고 생각을 할 착시를 일으킬 경우가 많아요. 근데 성경은 분명한 증거들로 이야기를 가득 차 있잖아요. 4대까지만 왕이 되라. 그대로 되는 거예요. 네가 아방을 제거해라.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대로 되잖아요. 이야, 놀랍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후가 왕이 됐어요. 아방을 제거하고 그 예후가 왕이 되었잖아요. 성경대로. 근데 예후도 처음에는 잘했어요. 근데 나중에 가서 조금 이제 권력의 탐을 들이면서 하나님께서 너의 왕조는 4대로 끝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예후 왕조 이후에 예후 왕조가 4대로 이제 끝나고 그 이후에 이 북쪽의 이스라엘의 이 왕들은 반역의 역사입니다. 7일 동안 왕되고 한 달 동안 왕되고 서로 죽이고 이 역사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 예후 왕조 이후에 북이스라엘의 역사가 반역으로 점철될 것과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간 것은 이스라엘이 이것도 예언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4장 15절에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고 그들을 강 너머로 흩으시겠다고 말한 아이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됩니다. 여러분 이거 이미 예언이 되어 있다니까. 이건 열왕기상의 14장에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되어 있어요.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막 사람들을 죽이고 반역을 일으키고 포로로 잡혀가고 이스라엘 멸망할 것이다 라고 아이야 선지자가 이미 예언을 했다니까. 그 열왕기상 14장 15절에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여러분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 이미 예언을 했어요. 강 너머로 흩으시겠다. 강 너머가 어디예요? 강이 어느 강이에요? 유프라테스 강이에요. 네? 아수르, 바벨론 하나님 흩어버리겠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한 거 아닙니까?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아이야 선지자가 200년 전에 예언했던 그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당장 5년 동안에 안 이루어진다고 해서 안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왕은 한 왕이 뭐 기본이 10년이고 많게는 50년 동안 통치했다고요. 한 왕이. 그러니까 지금 5년 동안에 이게 우리가 단기적으로 안 이루어졌다고 하나님의 역사가 끝나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이면에서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결국 이스라엘은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망하고 맙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망해버렸죠. 여러분,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 남쪽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 여호와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대로 되었잖아요. 예루살렘은 살아남고 퇴각한 사내립은 니느웨에 가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다고요. 그대로 됩니다. 예루살렘은 살아남았어요. 아수르가 포위를 했어도. 근데 퇴각하고 자기 나라로 돌아간 사내립은 그곳에 가서 자기 나라에서 자기 신을 섬기다가 그곳에서 아들들에게 죽을 것이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을, 이걸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찬양했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것이 하나님을, 1.1핵도 변함이 없어요. 히브리어로는 이 한 핵, 이런 한 핵이 글로 이루어졌는데요. 이 한 핵이 바뀌면 의미가 달라져 버려요. 그래서 이 한 1점, 점이나 이 한 핵도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고 그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행하시고 믿음으로 나가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 길이에요. 삶의 방식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바뀌고 세대가 격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합니다. 아멘. 이 사실이 믿어진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사는 거예요. 그럼 열왕기 전체에서 가장 중요하고 강력한 예언의 성취는 요시야의 등장과 그의 개혁입니다. 아까 그 요시야 왕이 있었잖아요. 그 요시야의 개혁을 이미 열왕기 상하 13장에서 이 사람이, 요시야라는 사람이 등장할 것이다. 그리고 그의 개혁을 예언을 해놨습니다. 몇 년 전에 예언을 해냈냐? 300년 전에. 300년 전에 예언을 했는데, 여러분, 이게 어떤 사건이냐면요. 남과 북으로 나눠졌는데, 북쪽의 그 왕이, 초대 왕이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 이 여로보암이 그냥 우상숭배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남쪽의 선지자,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표현해요. 이름이 안 나와. 남쪽에 하나님의 선지자를 베델로 보냅니다. 북쪽에 그 왕이 있는 베델로 보내요. 네, 베델로 보냅니다. 이 베델로 보낼 때 왕이 자기가 그 만들어 놓은 산당에서, 네? 금송아지 섬기고는 우상 숭배하는 산당에서 제사를 지내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전의 제사장은 성전에 누가 제사를 지내? 제사장이 지내죠. 근데 이 우상 산당에서 자기가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여호와의 그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이 제단이 지금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이 제단에서 불로 태워서 쓰고 있는 제단이 이곳에서 그 제사를 지내고 있는, 산당에서 제사를 지내고 있는 제사장들을 이 위에다가 제사를 지낼 거다. 불을 태울 거다. 그리고 무덤에 해골들, 해골 뼈 있잖아요. 그 해골들을 갖다가 이곳에 이 제단에다 불태우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 하나님의 사람이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시야라는 왕이 나타나서 이 일을 행할 것이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 300년 전에 예언을 했다니까요. 북쪽에 올라가서 자기는 남쪽 출신인데, 그런데 그 일이 300년이 지난 상황에서 그대로 이 남쪽에 요시야라는 왕이 나타나잖아요. 그 요시야가 나타나서 개혁을 하면서 이 일을 행합니다. 그것도 북쪽으로 올라가요. 남쪽에 개혁 다 하고 남유다 다 개혁하고 북쪽에 이스라엘로 올라간다니까요. 이스라엘로 올라가서 베델에 가가지고 그 산당들을 다 회파해요. 그 산당의 자리를 변소를 만들어, 화장실을 만들어 버려요. 그리고 그 산당의 그 제단에 그 제사장들, 거기에서 우상을 숭배한 제사장 있죠. 그들을 다 제단에다 불태워요. 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딱 주변을 둘러봤더니 무덤들이 있어, 산에가. 그래서 저 비석들이 있고, 저게 무슨 비석이냐? 그리고 무덤들이 있어. 그 무덤들을 파헤쳐. 그래 거기에 무덤 파헤쳐 뭐가 나와 준석이? 해골이 있을 거 아니야. 해골, 뼈를 갖다가 그 제단 위에 올려놓고 태워. 왜 그러겠어요? 우상숭배 때는 그러는데,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300년 전에 하나님의 사람이 가서 예언을 했잖아요. 요시아라는 왕이 나타나서 일을 행할 것이다.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대로. 너무 소름이 끼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300년 전에 예언했던 그 말씀이 그대로. 그래서 요시아가 왕이 되어서 그 놀라운 계획을, 전무후무한 계획을 이루는 왕이 요시아 왕이에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열왕기상 13장 2절 제가 읽겠습니다. 어떻게 예언을 했나 보실까요?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상당 제사장들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예언했는데 그대로 그 예언이 반드시 이룰 것이라고 말했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람이 가서 예언했는데 그때의 사건을 보면 그 베델에 늙은 선지자가 있었어요. 이 늙은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사람을 그래서 결국 이 하나님의 사람이 예언을 했지만 죽어요. 그리고는 이 늙은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사람이 예언하는 것이 맞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자기 아들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죽거들랑 내 뼈를 이 하나님의 사람이 묻혀있는 이 사람의 뼈 같이 무덤에 묻어달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 사건을 보면 잘 이해가 안 돼. 거기만 보면, 열왕기상 13장에 보면, 왜 이 늙은 선지자가 또 이 선지자 뼈에서 죽게 만들고, 죽었으면 그만이지 묻어주고, 또 그거를 갖다가 자기가 죽으면 자기 뼈를 그 선지자의 무덤에다 같이 묻어달라고 하나? 퀘션이 생기잖아요. 이게 해결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 이 늙은 선지자는 이 여호와의 선지자가 사람이 하는 예언이 틀림없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이루어질 것을 반드시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뼈를 자기 뼈에다 묻어달라. 같이. 근데요, 요시아가 300년 후에 나타나서 뭐라 했다고요? 가서 봤더니 비석이 있어요, 비석. 비석 있죠? 저 비석이 무엇이냐? 사람들이 물었잖아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저 비석은요, 300년 전에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남쪽에서 와서 예언했던 그 선지자인데요. 그 비석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 다른 무덤들은 파헤쳐가지고 그 제단 위에다 불태웠는데 그 선지자의 비석은, 그 무덤은 헤어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의 뼈가 온전했으니까 그 옆에 같이 묻혀있던 베델의 늙은 선지자의 뼈도 온전해진 거 아니야? 예?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와중에 예언의 성취를 믿고 자신의 뼈를 지키려 했던 베델의 늙은 선지자의 계획은 성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예언의 가장 우리가 이제 열왕기를 통해서 봤지만 큰 예언이 어떤 건가요? 예? 신명기와 여호수아의 경고입니다. 열왕기하에 기록된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와 그 다음에 멸망은 열왕기를 넘어 신명기와 여호수아의 경고의 성취라는 점에서 가장 큰 규모의 성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8장에 이미 이야기를 했어요.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신명기 8장 19절 20절에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앞으로 후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갈 백성들에게 모세가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너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킨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대로 예언한 대로 됩니다. 그러면 여호수아 23장 16절에도 여호수아가 예언합니다.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니. 여호와의 진노가 누구에게 미친다고요? 하나님을 떠나고 다른 신에게 절하는 그 사람에게 미친다. 하나님의 자녀일지라도 그런 겁니다. 중요한 거예요. 예언대로 됩니다.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여러분, 열왕기하의 마지막에 기록된 그 유다의 왕들이 나옵니다. 요시야 왕, 그 위대한 왕의 아들들이 여호아하스, 여호아긴, 시드기야, 이 네 왕들을 통해서 유다가 이제 망하게 되는데요. 그 왕들의 그 이야기, 멸망의 이야기는 지속적인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한번 순종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왕들의 이야기를 보세요. 요시야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개혁을 전하고 믿음으로 살았잖아요. 그 아들들을 보세요. 여호아하스, 여호아긴, 시드기야. 이 시드기야 때 이제 유다가 멸망하거든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왕들이에요. 결국은 망하잖아요. 하나님의 선택한 그 이스라엘 백성, 왜 지금 열왕기의 저자가 이야기했잖아요. 왜 우리는 망했나? 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인 우리가 왜 망했나? 수없이 그런 질문합니다. 어디를? 바벨론에 끌려가서.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손들이 왜 우리는 망했나?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인데 왜 우리는 망했나? 이런 질문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열왕기 이를 기록했다, 이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멸망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역사의 통치자다. 이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의 참 통치자라는 사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고난 중에서도 신앙을 지킬 수 있는 힘과 격려가 되겠지만, 하나님의 길을 저버린 사람에게는 과거의 평화와 번영이 미래를 보장할 수 없다는 두려운 경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통치한다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입니까? 아니면 두려운 경고입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이 대답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열왕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왕들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 그 세상의 권력의 뜻대로 이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착시를 일으키게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한 개인이나 국가의 운명을 주관하고 계시고, 또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자들을 통하여 왕에게 말씀하심으로 통치하고 계시고,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게 하신 그 말씀의 성취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이나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